오늘은 제36강을 보겠어요. 이 방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한 번씩은 리뷰가 필요해요. 그래서 다시 자리매김을 다시 한번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36강은 제22강에서 35강까지예요. 22강에서 35강에서 이제 가르친 하나님의 신비 리뷰, 그래서 리뷰 22강에서 35강 하나님의 신비 리뷰,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이 리뷰가 다시 정돈이 돼야지만 그 다음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차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요, 그 일곱인이라는 그 기억나시죠? 일곱인 시대예요. 일곱인 시대는 뭐라고 한마디로 했죠? 예수님 재림 전에 나타나는 징조들, 이 일곱인 시대에 일어나는 것들인데, 이것도 우리가 두 레벨로 봤어요. 뭐냐? 첫 번째 레벨은 교회 시대 시작이에요. 예수님 초림이에요. 예수님 초림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을 쭉 교회 시대 때 보여주는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쭉 봤어요. 그러니까 그 징조가 2000년 계속 있어 왔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더 구체화되고 하는 이런 큰 그림 속에서의 징조들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에서는 또 산고 시대의 징조들이에요. 이 산고라는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 재림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아픔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아픔을 산고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 징조는 더 좁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징조들로 또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그림 속에서의 징조, 교회 시대의 징조와 또 그것을 산고 시대의 징조와 이 두 레벨로 보는 연습을 우리가 했어요. 조금 정리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나팔 시대가 있었어요. 나팔 시대. 이 나팔 시대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전 3년 반 시대예요. 예수님이 공중에 이미 재림해 오시고 전 3년 반 시대로, 그러니까 공중에 오시고 전 3년 반 시대, 지상 재림은 아직 안 하시고, 이 전 3년 반 시대를 크게 둘로 나누는 거예요. 첫째는 뭐였어요? 교회 시대. 전 3년 반 시대를 교회 시대, 이것을 1260년 1260일 또는 뭐예요? 42달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이것을 무천년주의에서도 이것을 교회 시대로 보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그것 전체 교회 시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시대 안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쭉 나팔들이 있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 전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큰 그림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각은 똑같은 시각인데, 이것은 또 똑같이 산고 시대에 일어날 일들이, 이게 그러니까 양면으로 일어나요. 산고 시대에, 예컨대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아주
이제 예수님이 이곳은 예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예수님이 이미 공중에 나타나시고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이렇게 쭉 나팔 시대. 예.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계시록 9장을 이제 지난번에 공부했는데요. 계시록 9장은 여섯째 나팔을 천사가 부는 이야기예요. 여섯째 나팔. 이럴 때 그 2억의 군대가 나타나고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라는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과거 2000년 기독교 역사 안에서 보고 또 앞으로 나타날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또 일어날 일로도 보고 두 측면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0장을 공부했어요. 이 10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10이라는 숫자도 중요한 숫자지만 요한계시록 10장에 딱 이제 열면서 제일 먼저 요한에게 뭘 보여줬냐면 지금 6번째 나팔 부는 천사까지 보여줬잖아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7번째 나팔 부는 천사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천사를 보여주지 않고 뭘 보여줬냐면 10장에서는 또 다른 힘센 천사가 이렇게 거기다 줄을 그었어요. 10장에 가서 또 다른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어요. 이것 지금 7번째의 천사가 아니에요. 또 다른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 천사가 예언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천사가 이 예언적을 말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10장 7절이 그 10장 7절이 아주 중요한 절이에요. 이 7절 때문에 제가 지금 22강부터 지금 35강까지 한 거예요. 이 7절 때문에 중간에 제가 이렇게 긴 강의를 했어요. 그 7절이 뭐냐면요, 요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봐야겠어요. 계시록 10장 7절이에요. 이제는 7째 천사가 거기다 줄을 그어서 이제 장차 이제 7째 천사가 이제 나타나서 나팔을 불 텐데 그런 소리예요.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들에 이게 미래형이에요. 그가 나팔을 불게 되리니, 그러니까 무슨 몇 번째 나팔이에요? 7번째 나팔을 불게 되리니 그때 하나님의 신비가 거기다 이제 우리 형광 마크 이미 다 해놨죠.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비가 성취되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7번째 나팔을 불 때, 그러면은 요 하나님의 신비가 누구한테 줬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을 사용하셔서 선포케 하셨던 것, 그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가요. 자,
이제 이렇게만 해가지고 우리가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신비가 무언가? 그럼 우리 공부했죠. 이것은 뭐예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인간의 저주를 담당하실 것을 예정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으시면 장차 인간이 창조될 터인데, 장차 인간이 창조될 터인데, 그 인간이 처음에는 육혼령의 복을 받을 터인데 타락하여 육혼령의 복이 빼앗기고, 육혼령의 복이 빼앗기고 이 육혼령이 저주를 받을 터인데, 육혼령이 저주를 받을 터인데, 이 저주를 받고는 이제는 시간 세계로 떨어질 것인데, 이 시간 세계는 7,000년 시간 세계로, 이것을 우리가 창조 목적 학교라 이렇게 불렀죠. 창조 목적 학교가 개설될 터인데, 그리고 7,000년 후에 폐교될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4,000년 후에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타락 후 4,000년 후에죠. 타락 후 4,000년 후에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자녀들의 저주를 대속 떠맡으신다는 말을 성서적으로 대속하신다, 대속하실 것을 이제 디자인하신 것이 창세전에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비를 그동안에 선지자들에게 자세히는 가르쳐 주질 않았지만 조금씩 가르쳐 줘 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 선지자들에게 우리가 아담 타락해서 그 이 신비를 그림자로 보여줬죠. 이 우리 무슨 학교예요? 영적 유아기. 그래서 아담이라는 사람에게 이것을 가죽 치마 옷을 입게 해가지고 가르쳐주고, 또는 영적 무슨 기예요? 그 다음에는 아벨은 우리 뭘 그때 영적 뭐라고 그랬어요? 유아기요? 아니, 어린이집. 네.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만드세요. 내가 만든 거니까 틀릴 수 있어요. 그 표현들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하루 있다가 노아 때 방주의 어린 양, 그리고는 하루 있다가 누구의? 아브라함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 때는 무슨 학년에? 초등학년에? 그래요? 예.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전에 말씀드린 것과는 이 무슨 학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우리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것이니까. 아브라함 때는 뭘 가르쳐 줬어요? 400년 노예 생활 할 것. 그 당시에는 아직 자식도 없었을 때예요. 노예 생활 할 것. 그리고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어린 양을 대신 주셨던 것. 그리고는 모세 때에 가서는 뭐예요? 주전 얼마예요? 1500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로 우리 처음에 제가 다 설명해 줬어요. 계산까지 했어요. 우리가 아담 타락에서부터 에녹까지는 600 몇 년이? 22년 7대 후손. 그거 다 기억나세요? 그걸 다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 공부하는 이유가 이 연대를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 네. 이 기초 공부가 약한 사람들은 이거 소화 못해요. 자, 그래서 모세 때 주전 1500년 실제로 출애굽 사건을 이제 일으키시고 아담에게 500년 전에 약속하셨던 것 그대로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예, 6월절 어린 양 이렇게 했죠. 그리고는 그 후에 광야로 나와서 뭘 지어라 그랬어요?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성막의 어린 양. 그 성막의 어린 양. 이 모든 공부는 무엇을 공부하려고 우리 지금 이렇게 공부해요? 예?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것을 처음에는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어떤 개인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셨고, 그리고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민족을 택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분을 통해서 두 민족을 만들었어요. 유대인과 아랍 사람들을 만들어서 이 두 민족의 드라마를 통해서, 이 두 민족의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신비를, 이 신비가 앞으로 어떻게 이 신비가 나타날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는 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왜 중요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아브라함이라는 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그림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신약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신약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거든요. 이 두 종류의 사람, 사탄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모습이 구약에서는 누구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아브라함과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유대인의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 다음에 유대인은 그래도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선한 일을 하면서도 유대인이 뭘 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창조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데, 수직 계명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인데 소수만 그렇게 살고
다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무대에 세워놓고 이런 짓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청정 목적에 위배되는 짓을 하도록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 모습이 그대로 신약 때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 때.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 또 한 족속이 아랍 족속이에요. 이 아랍 족속은 이쪽에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족속인 아랍 족속도 하나님의 다 족속들이에요. 이 아랍 족속은 악역을 하는 하나님의 족속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녀들 중에 이쪽에 유대 자녀들이 창조 목적에 위배할 때 이 매질을 하는 하나님의 족속들이 아브라함의 족속들이. 그래가지고 이 두 드라마의 인물들이 일어나는 이분들의 스토리가 구약 이야기예요. 이분들의 스토리가.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창조 목적이라는 테마를 딱 놓고는 하나님의 족속이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그게 유대인의 모습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자꾸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럴 때마다 소수는 남은 자들은 괜찮은 사람들이. 그래서 남은 자라고 그랬어요. 이 남은 자들은 괜찮은 사람들의 나머지들은 대부분의 다수는 이 창조 목적대로 안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들이 그게 구약 얘기인데 그럴 때마다 그게 심하게 일어날 때 꼭 아랍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용하셔가지고 혼쭐을 내는 이야기가 그래서 아수르 왕국 통해서 다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수르 족속들, 바벨론 족속들 이렇게 혼쭐을 내는.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또 좀 훈련이 된 다음에는 이제 다른 족속들 비아브라함 족속들이 그 페르시아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국을 통해서 회복시켜주는 훈련시켰다 회복시켜주고 또 혼쭐을 내고 또 회복시켜주고 이런 모습. 그래서 페르시아 이 왕국을 세워가지고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리스 왕국을 만들어서 그래도 핍박 안 하고 도와주는. 그러다가 이제 로마 제국이 나타나서 어느 정도 핍박했다가 또 도와주고 핍박했다 도와주고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구약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이 7,000년 이 세계사건 하나님의 신비하면은 그러면 거기다 다시 적으세요. 하나님의 신비는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창세전에 넘버원 창세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 목적을 교육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신비라고 우선 한번 우리 정의를 내린 다음에 거기에 이제 작은 넘버로 그러세요.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설정이 됐느냐?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줬다가 육혼령의 복을 줬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을 빼앗아서 저주를 줬다가
그 저주를 몇 년 줘요? 7,000년. 그 저주라는 것은 이 세상 세계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혼령의 저주, 이 세상 7,000년의 저주예요. 이 세상 7,000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창조 목적 학교예요. 이 저주 기간을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걸 줬다가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은 다시 복으로 회복되는 프로그램. 이게 이제 창세전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요 7,000년 저주 기간을 어떻게 디자인하셨냐? 이 7,000년 저주 기간을 첫 번째 뭐냐? 요것은 창조 목적 학교 기간이다. 또는 두 번째로 이것을 이 세상이라고 했다. 세 번째는 이것이 7,000년이다. 그 다음에 이 학교의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이 학교의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공부했지만 간단하게 그냥 보세요. 첫 번째, 이 학교의 구조는 학교장은 예수님이시다. 학교장은 예수님이시다. 교감은 사탄이다. 교사는 교장 측 교사들 천사들이다. 또 교감 측 교사들은 타락한 천사들과 사탄의 자녀들이다. 타락한 천사들과 사탄의 자녀들이다. 또 학생은 누구인가? 학생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또 필수 과목은 뭔가? 필수 과목은 창조 목적론. 필수 과목은 창조 목적론, 삼위일체론, 그 다음에 기독론, 그 다음에 구원론, 그 다음에 성화론, 하나 더 넣는다면 교회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종말론. 이게 이제 학교 구성인데 몇 개를 더 해봐요. 학교 구성을. 필수 과목 다음에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졸업은 언제 하는가? 학생이. 알아도 다 적으세요. 학생이 졸업은 언제 하는가? 그럼 뭐라고 적어야 돼? 이 세상 죽을 때. 우리 학생들이 죽을 때 졸업하는 거예요. 졸업하고 이제 올라가서 이제 창조 목적대로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학점은 어떻게 설정되는가? 그러면 이런 것 필수 과목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점에 따라서 이제 본향에 올라가면 나의 계층이 설정되는 거예요. 학점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어떤 학점을 받았나에 따라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꼭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급을 설정하려도 원칙을 만들으신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계급을 설정하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냥 적당히 하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요, 학점을 잘 딴 사람들 이제 올라가면 그대로 거기에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학적부죠. 생명책은 학적부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사인까지 딱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학교요. 또 학교는 언제 폐교되는가? 이 학교가 언제 폐교될까요? 7000년 끝나면 학교가 폐교돼요. 그 다음에 또 질문 또 있어요. 요 교감은 언제 불못으로 가는가? 이것도 7000년 학교 폐교되면 불못으로 가요. 교감이. 나중에 더 자세히 또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교감 측 교사들은 이분들도 7000년 끝나면 불못으로 던져져요. 이렇게 이제 디자인하신 것이 하나님의 신비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하고 우리가 커피 브레이크 합시다. 이 학교 교육 방법이 있어요. 이 학교의 교육 방법은 어떤가? 7000년 이 학교의 교육 방법은 첫 번째로 7가지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이 성육신 교육 방법이에요. 항상 그 수준으로 내려가서 하는 성육신 교육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담 때는 그 식으로, 아벨 때, 노아 때 이 다 방법이 다르고 교육 방법이 다른 거예요. 이제 우리 오늘 공부할 때 이제 오늘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또 교육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같은 목적인데, 자, 그래서 이제 성육신 교육 방법이고, 두 번째는 눈높이 교육 방법으로 같은 이야기지만 약간 좀 달라요. 눈높이 교육 방법이고, 세 번째는 현장 교육 방법이고요. 역사 속의 현장에서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시청각 교육 방법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단계적 교육 방법이고, 여섯 번째로는 역사 속 교육 방법이에요.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교육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드라마식 교육 방법. 이 역사 무대에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교육과 드라마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관객들이 이런 식으로 교육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22강부터 35강까지의 내용을 한 프레임으로 한번 이렇게 정돈 한번 해봤어요.